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초지를 일관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처음 마음먹은 게 초지잖아요. 그 결심대로 끝까지 살기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작심삼일이죠. 저도 한동안 이 계획을 참 많이 세웠어요. 저뿐 아니라 제 동대의 이 사람들은 거의가 그러했을 거예요. 당시 학교에서 그렇게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방학 전에 먼저 방학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계획표부터 내게 했는데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초등학교 6년 중에 반을 한 선생님이 담임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교장뿐 아니라 군 초등교육의 책임자인 교육장까지 역임을 한 분이었어요. 저의 20년 넘는 학생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른은 꿈을 크게 가질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즐겼어요.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적어내게 해서 공개하며 크게 격려도 하고 핀잔도 주고 했었어요. 제가 장래의 희망에 뭘 써넣었을까요? 목사라고 했을까요?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짐작이 됩니까? 친구들 대부분은 장군, 대통령, 그리고 장관이라고 쓰는 가운데 저는 저런 거 아닙니다. 혁명가라고 썼어요. 혁명가. 그래서 선생님을 파완대소하게 했는데요. 혁명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혁명가라고 쓴 것은 당시가 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4.19,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처에서 공부하던 저희 형과 친척들에게서 그때 영웅담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획 또한 대단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 저녁 11시까지 쉴 새 없이 공부, 독서, 붓글씨로 이어졌는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루도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워봤자 실천 못하는 일이 거듭이 되자 나중에는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게 되었는데 그 세월이 50년이 넘어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주는 이 시험으로 인해서예요. 그 시험으로 분열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이제 시간이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욕망이 함께 작동을 해요. 하나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즉 본능을 쫓아 살고픈 마음이 있어요. 의자왕처럼 많은 여인들과 실탄하게 놀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꿈틀거린가 하면은 성자 프란체스코처럼 남수단에서 일했던 이태석 신부처럼 고상한 삶을 살고픈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전자의 욕망은 본능에 가까운 현실적인 것이고 후자의 고상함은 높은 곳에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는 이상과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그 현실과 좀 더 자자, 조금 눕자는 현실과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이상은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해서는 안 된 줄 알면서도 해요. 그러고는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괴로워하고요. 젊은 시절에는 대개 이상주의적 경향을 가집니다. 깨끗하게 살리라,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여하리라 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 일수를 펴는 의사가 되리라, 주님처럼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그러나 살다 보니까 생활고에 부딪히고 동료들이 큰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 굴리는 게 부럽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만 아는 변호사, 환자를 등쳐먹는 악질 의사도 법대 의대에 들어갈 때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고요. 그렇죠. 세월이, 시간이 사람을 이상주의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요. 세월에 따르는 말 많이 들으셨죠? 시간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품었던 맑은 뜻, 이상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위대해요. 그리고 그 이상주의를 버리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일수록 삶의 모습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흰옷에 묻은 검은 자국이 더 커 보이듯이, 깨끗한 천에 작은 흠이 더 두드러지듯이 선한 말을 하고 이상적인 주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일수록 현실과 타협하는 데 더 그게 현실과 타협하는 것들이 더 커 보일 수밖에 해요. 거기에 대한 좋은 예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 이슈 중심이었던 이가 있는데, 그래서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그 조적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한국에 사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러시아를 대표했던 소설가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단순한 문인이 아니었어요. 인도주의를 실천한 분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부활, 안나 카레니나 등이 소설뿐 아니라 인생이란 무엇인가 같은 매우 감동적인 설교집을 낸 수도사적인 사람이었어요. 2세기 초 위대한 성자로 많은 이들이 여기는 톨스토이를 동시대의 식자들 중에는 그를 위선자로 매도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기란 쉽지 않아요. 이상을 실현하기란 어렵다는 거죠. 사회사업가 중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신문 지면을 덮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겁니다. 처음부터 국가 보조금을 타낼 욕심으로 장애자들을 이용하고 존경을 받아보겠다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회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단체를,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차츰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버리게 된 것이죠. 본래 정신, 초지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즉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 시간이 주는 시험에 진 것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타락하진 않아요. 서서히 이상을 버리게 하고 속물이 되게 하며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 속에 사는 이는 다 시간이라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누구나 겪는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이긴 사람의 에피소드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죠. 본문은 여러 시험을 통과하거나 좌절도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최후의 시험인 동시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최고의 시험이었어요. 출제 내용은 주관식,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주관식이었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 시험이 매우 어렵고 곤란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그 이삭이 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삭이 외아들이었어요. 설사 아들이 100명이 넘더라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일반적인 제사인데요. 제물인 양이나 소 그리고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에 각을 떠서 제단 나무단 위에 벌려놓고 불에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제사였어요. 고대 이방 종교에서. 그리고 저먼 남미에서는 근대까지 인신을 바치는 제사가 성행됐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성행했단 말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 당시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인신 공양을 하나님은 극도로 혐오하셨어요. 인신 공양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에밀레정 이야기 아시죠? 심청전 그것도 인신 공양이 나오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 공양, 고대에는 만연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택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껏 절대 못하게 했는데 갑자기 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이 시험 풀기에 어려웠던 둘째 이유이고요. 그 평소 강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고 성취시킨 아들인데 그것도 100세 난 아들, 더 이상 자녀 생산에 소망이 없을 때 바치라고 했으니 납득이 됩니까? 얼마 전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노라고 강복까지 했잖아요. 그 지정의의 인격인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넷째가 극복하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인데요. 바로 시간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거하는 곳 부엘세바에서 당장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모리아 지방에 지정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이 있는 모리아 지방까지는 장장 3일길이었어요. 3일길을 두 종과 나귀 그리고 아브라함 부자가 길을 떠났는데 3일 여정에 3일길에 아브라함 내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워낙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은 그 기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전투를 치렀을 겁니다. 일단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 아브라함의 의지가 발동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제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처럼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늘 교통했으므로 후세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음성에 긴가민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이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신체험과는 하나님과의 체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를 않았어요. 인신제사도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하여 작심하고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전지전능성과 하나님 성품, 합력하여 구원을,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나님 섭리에 큰 그림이 있음을 믿었기에 순종을 결심한 건데요. 3일이라는 시간 속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유혹 시험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경기 민요 사발가라는 노래 아세요? 사발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백탄 석탄 가는데 연기가 펄펄 나지요. 이래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 나네 라는 가사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 가슴에 연기가 안 나서
같이 간 종들과 아들 이삭이 몰랐겠지만은 그 3일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은, 예수님이 3일 무덤에 있었던 것 같은 암흑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겁니다. 쉽게 웅장한 주제가 엑소더스의 영광의 탈출, 배너, 코바디스 등등 헐리우드 대작 중에 성경의 재해석을 극히 삼가한 대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천지창조인데요. 아마 1960년대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이 장면이 많았어도 재미는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을 고지못대로 성경의 내용을 묘사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면만은 밋밋하지 않더군요. 아브라함이 발광을 하며 울부짖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3일길,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최대 장애물이었어요. 에라이 그만두자. 내가 어찌 아들을 죽이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내가 죽지. 이런 마음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3일길을 갔다는 것, 나무 단을 쌓고 거기에 아들을 눕혔다는 것, 초인입니다. 초인. 슈퍼맨적인 그런 의지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피말리는 내부의 시험, 시간이 주는 시험을 이기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처음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주는 시험이 너무 유혹적이고 위협적이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그에게 붙은 별명이 답입니다.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잖아요. 노아 홍수 후의 새 세계에서 바른 믿음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어서 그런 별칭이 붙은 거죠. 시간의 시험을 이기는 힘은 오직 바른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주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예수님을 진짜로 따른 명실상부한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입증을 했어요. 예수님도 시간의 시험에서 승리한 위대한 이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3일길이 아니라 적어도 3년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향한 3년이라는 기간에 시간의 시험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인간 구원을 성취할 수 없을까? 끊임없는 갈등이 예수님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던 제자,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고무시켰던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내부 분열을 촉진시키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놈이 나로 하여금 시간의 시험에서 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호통을 치죠. 나로 하여금 시간의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는 말은 제가 나름 재해석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또한 시간의 시험을 이기려는 몸부림이었고, 그리고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가는 3일간 계속 병해왔을 거예요.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반복하다가 모리아 한 산에 방도했을 거예요.
시간의 시험에서 진 게 바로 악입니다. 악. 뜻글자. 한자의 그 악자 또한 글자 자체에 악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어요. 악자 아시죠? 그 악자를 해자하면 풀어서 쓰면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입니다. 밑에 심자 위에 악이잖아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아는 두 번째를 의미해요. 두 번째. 맹자를 유명한 그 맹자를 동양의 아성이라고 했잖아. 아성. 그리고 공자 다음 가는 성자란 뜻이에요. 아성.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성자란 말이에요. 심은 여러분 잘 안 대로 마음심이고요. 두 번째 마음이 바로 악이다. 이거예요. 악. 두 번째 마음이. 첫 번째 품은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신세를 졌을 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를 꼭 갚으리라 하는 첫 번째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두 번째 마음으로 바뀌어요. 차차 살해하지 뭐.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그러다가 아홉 문둥이가 제갈 길로 간 것이에요. 은인, 예수님께 감사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틈타면 배은망덕. 바로 악이 되는 거예요. 아심이 되면 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순교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 순교하지 못해요. 교회 역사 2000년에 가장 귀한 보배가 순교자인데 순교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묘사한 소설이 있어요. 침묵이라고. 침묵. 몇 해 전에 죽은 일본 작가 엔도 샤쿠의 작품인데요. 거의 다큐멘터리적인 줄거리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문으로 덕천가강이죠. 이 덕천가강 시대에 지독한 기독교 박해를 그렸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제일 뿐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편지, 당시 문서들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전례 때 박해가 있었지만 일본 도쿠가와에 비하면 단순 무식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어요. 일본 천주교 박해는 역사상 유례없는 악마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는 지혜, 지식을 겸한 믿음이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탄은 순교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가. 진리 사수뿐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큰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이 분명해요. 그것을 이 침묵이라는 뛰어난 문학 작품은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에 이제 천주교를 전례한 이들이 처음에는 포르투갈이었어요. 이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 선교소로 파송된 존경에 맞지 않았던 스승이자 선배인 신부가 배교했다는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크게 분개하여 자신의 일본 파송을 요청합니다. 선교회에서도 허락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친지, 가족, 친구 다 반대했지만은 사탄과 싸우다가 순교의 멸관을 쓰리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일본에 도착한 그 젊은 신부에게 당국은 직접적인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구금을 했을 뿐 때리거나 잠 안 재우거나 굶기지를 않아요. 그 외국인에게 관리들이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데요. 얼마 못 가 그 신부 선교사는 천주교 신앙을 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자신은 고문하지 않지만 그 신부의 양들, 일본인 신자들을 족치는 참혹한 강경을 방세 못합니다. 자신의 신자들에서 배교를 강요받은 거예요. 자신을 고문하면 기꺼이 순전한 말씀으로 순교하겠는데
장년이 죽겠는데 신자들에게 자기 대신하여 악행을 당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부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저 애꿎은 당신의 자녀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느냐고, 당신은 어디 계느냐, 왜 침묵하느냐, 왜 침묵하느냐. 스스로 형격을 부어 죽을 수가 없었던, 자살할 수 없잖아요. 사제가 그저 신부는 자신의 스승처럼 왜 침묵하느냐. 여러분이 부르짖는 시간을 아직 그러세요. 시간의 시험에서 누구나 터져나오는 민요입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순결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그 시간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 쟁취하는 영광입니다. 순결한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당해 죽은 것도 선교지에서, 선교한 곳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순교. 그냥 지금과 지나간 낙상으로 죽은 이도 순교자라고 하는데 그게 사고사지 어떻게 순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친구라는 소설은 진짜 순교는 사람이 쉽게 규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재들은 이렇게 진약한 이가 털터미 대신 풍신수길이죠. 풍신수길 이원 여기가 덕천가랑 독화가 이어서 이 독화가 이어서 막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독화가 특히 지능적이어서 그렇지 모든 이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배교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유와 고문을 거듭하는 것인데 도쿠가와는 심리적인 영적인 고문 방법도 알았기에 그 효과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에 못 견뎌 시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 대부분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에서 돌아섰습니다. 그 생각이 우사들이 어떻습니까? 배교왕도 일본인 서민처럼 살아가는 소설 침묵의 주인공 우리 무엇인가를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런가지 본인의 시간의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 남들의 배우가 속출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자신이 일본에 남은 최후의 신부가 되지 않았다면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더라면 일본 교회가 뿌리채 뽑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은 배교하지 않는다고 자신한 지원 동기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극복한 시험, 시간의 시험, 예수님이 이기신 시간의 시험,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긴 이들이 위신 신앙을 잊게 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시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어떻게 이 난처한 이 힘든 시간의 시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 들리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처럼 믿었다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멀리 계신 간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가, 내 안에 계심을 실감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 몸에 흔적이 있노라는 이 말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혁, 우리가 몇 달 전, 작년에 사용했던, 몇 해 전에 사용했던 이 개혁성경, 거기에는 내 몸에 흔적이 있노라 돼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도 공역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큰 적이 아니라 낙인이 찍혔다 해서 낙인이 찍혔다. 그 그리스 말은 낙인 맞아요. 문어는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방목을 할 때, 그래서 짐승들을 가축을 우리에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고 들판에 산에 보내서 키우잖아요. 그런 지방이 우리나라도 남쪽에 가면 있습니다. 섬에 가면 있어요. 그럴 때에 몇 달 만에 이제 자기 이 양을 회수를 하고 소를 회수해 가는데 누구 건지 모르잖아. 마을 사람도 다 같이 산에 올려보냈는데. 그래서 주인 소유자를 표시를 하는 게 뿌리라든가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는 게 낙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 시대,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노예에게도 찍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노예. 이것은 누구의 노예다, 누구 소유다 한 번 찍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 노예를 말입니다. 낙인이 찍힌 소유자를 표시해 놓은 노예인데 그 낙인 찍힌 자를, 노예를 괴롭히는 것은 주인을 괴롭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인이 불가항력이라면은 함께 이제 그 노예와 함께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 노예를 괴롭힌 자와 힘이 있으면 싸우겠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주님과 자신은 일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말했어요.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고 침묵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았을 때보다, 들었을 때보다도 더 실감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그 실감을 갖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해요? 우리에게 부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씀들이 3일길에 시간의 시험에 작용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하기를 침묵해요.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한단 그 시간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속에 주어져 있는 간직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은 침묵 속에서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이었어요. 침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그런 말씀이었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었어요. 시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거 잘 생각하세요. 먼저 말한 거. 시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동지들입니다. 믿음의 동지들. 예수가 침묵을 들고 그리고 신부도 혼자 이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명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명이 믿음을 하면 비밀의 공간에서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수장시키는 국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그 신도들의 간장이 끊어지는 신음소리를 길고 긴 밤에 로드리고 혼자 들어야만 혼자. 성경을 절대시하지 않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의 신부였으니 그들은 신도는 줄줄줄 외우지만 성경을 외우지 않았어요.
성경 외우는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이지. 카톨릭에서는 그 성경 이렇게 하지도 않아. 옛날에 신자들은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그 신부였으니 기록된 말씀 말고 그 마음에 저장된 약속, 말씀이 없었을 것이고 믿음의 동시조차 없는 그야말로 일본의 신부라고는 자기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으니 시간의 시험을 통한 마귀의 공세를 견디지를 못한 것이죠. 시간의 시험을 이긴 이들은 보이지 않는 동지들이 대체로 있었어요. 그 긴 망명 생활을 견딘 다윗도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동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길을 간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3일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 단결의 결심을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추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실을 아내 사라는 몰랐다. 아브라함 홀로 비밀을 품고 3일을 걸었다. 이 아내 사라도 하나님 주권의 남편과 함께 승복을 했다. 3. 17세 아들 이삭도 어렴풋이 자기 운명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4.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들도 3일 길에 동참을 했다. 아브라함 홀로 3일 비밀을 품고 길을 걸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있어요. 아내는 알았다. 사라가.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제가 출제했으니까 답도 제가 해야 되겠는데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사실 사라에 관한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의 부부 관계는 상당히 평등해요. 가정사에서 사라의 발언권이요. 지금 한국의 젊은 부인들 못지 않습니다. 후손을 보기 위해서 몸종 하갈과 통칭케 하자 아브라함이 거부하지를 못했고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 표변한 하갈로 인해서 집에 갈등이 생기자 본처의 말을 들어서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 모자 그러니까 마다들을 낳은 여인과 마다들을 집에서 내보냈잖아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아내의 동의 없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늙은 아내에게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한 중대사를 아내 모르게 했을 리가 없다는 게 제 추리이고요. 이삭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부활을 믿었다. 이삭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았고 그도 하나님 주권을 믿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그때 17세가 지금의 17세와는 같은지 모르겠어요. 100세가 지금의 100세 노인과 같은지도 모르겠고요. 아브라함 시대는 오래 산 시대였으니까 성장 속도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120세 가까이 된 노인이 17세 청소년을 힘으로 포박할 수 있었을까요? 아내 사라, 아들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시간의 시험을 이기게 한 믿음의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동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 임직기도문에 이직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라는 구절이 나와요. 안수 집사 임직할 때, 안수할 때 앞으로 할 일이 있을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장로 안수할 때도 반드시 들려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동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동지가.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지면 혼자가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 길동무가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의 시험을 이길 수는 그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일신, 우일신 할 때 시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야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대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어요. 대마는 바울의 동지였습니다. 애초에 세상 이익을 버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이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노년의 바울은 탄식을 해요. 이 대마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아주 재미있는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대마가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빌레몬서 1장 24절. 바울은 그를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두 번째 대마가 나오는데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대마라고 했고,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도망간 대마. 바울 마지막 서신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것으로 바클레이는 대마가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이상주의자에서 점점 현실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도 익히 체험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람 많으니까요. 나 자신도 그 속에 속하니까. 이 세월 시간의 속성 때문이에요. 세월은요, 점점 적은 것에 만족하게 합니다. 삶의 기준이 점점 낮아져요. 우리로 하여금 패배에 익숙하게 해요. 시간의 시험 때문입니다. 시간의 시험에 사도지기에 견디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작아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상을 팽개친 속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 목사 등 사역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 다짐이 어느새 내 뜻대로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월의 위협, 세월이 주는 건태, 시간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점점 안일해지고 불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에 합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 세월의 때를 덜 타며 살 수 있을까? 그 이제 답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다. 바울이 보인 방법은 이 사람은 끝까지 달린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초지일관한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 보인 방법은 일신이어서 일신.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바울이 대마처럼 사단과 타협함으로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애초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자신은 매일 죽는다고 했어요. 매일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죽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에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그러므로 부활 신생했다는 것이에요. 신생을 했으니 새로 태어났으니 묵은 세월이 아니니까 내 묻을 겨를이 없지요. 건태가 올려올 리도 없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한 회개가 곧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하는 거. 그 자신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일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 그래야 하늘 또 어제본 하늘이 아니요. 길가 꽃도 처음 보는 듯 새롭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죽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라고 했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감동, 삶의 신선한 목표를 제시해요. 주님 말씀에 늘 은혜를 받을 때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시간의 시험 이김으로, 여러분에게 절실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의 시험을 이김으로 처음 사랑으로 삽시다. 처음 사랑으로. 결혼식 때의 마음을, 결혼식 때 마음, 세례받을 때 마음, 임직직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믿음의 길,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게에 닥치는 시간의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넘어서 좌절하고 잘못된 일들도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처음 믿을 때의 그 사랑을 끝까지 그 변치 않고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